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비천하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감사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주차까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되나요?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면 감사가 쉬울 수 있죠. 근데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또는 별로 나쁜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치 보물을 캐듯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동죽을 캐러 저 서해안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 몇 번 갔는데, 그 동죽을 캐는 게 왜 재밌냐면, 이렇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뻘인데 호미 한 자루 들고 가면 그 호미를 막 파면 그 동죽 알맹이가 막 나오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캐는 재미죠, 캐는 재미. 그래갖고 나눠준 비닐봉투에 한가득, 그 망에다가 한가득 가지고 나올 때는 다들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항상 우리 주변에 감사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을 캐는 것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캐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더 잘 캐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또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삶에 완전 체득할 것인가, 나와 일체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계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언제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될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공포스럽고 극한의 절망이 찾아올 때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은 뭐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 숨만 쉬고 있을 뿐.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유리 조각 하나를 감춰두고는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면도도 안 해요.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일 면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뭐 유리 조각으로 하니까 상처도 나고 피도 나고 잘 안 됐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죠. 사실 이제 곧 가스실로 들어가는, 어제 같이 있었던 동료가 오늘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매일매일 보는 그 상황에서 매일매일 면도를 하는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이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일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수용소에서 나는 절대로 절망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던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치가 자기의 몸을 수용소에 가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희망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태도를 빼앗기지 않으니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대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이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대상들이 그것을 내가 갖추게 되거나 내가 획득하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재능,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 능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을 가려내고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안다. 나는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캐내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랄 같은 그런 그 감사를 뽑아내서 그것을 품는 능력을 우리는 배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나라는 망했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아주 좋은 이름을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강제 개명을 시켜버리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명을 합니다. 이 벨은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여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뀌기까지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기죠. 원망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 시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위기가 그에게 닥쳐왔음을 알고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선택이다. 다니엘에게는 사실 감사할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한 미래와 두려움,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주변에 득실거렸고요. 늘 함정의 위험에 있었고 실제로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지금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한 것이다. 상황은 못 바꾸죠. 그러나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대응, 즉 선택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죠. 바른 자유의지 사용법은 다니엘과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그 선택의 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결단과 선택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 찰스 스웬들 목사님이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인 게 맞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10%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90%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느냐,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세요 그러면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감사를 선택하는 데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가 자연적으로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메시지를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홀려갖고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지와, 즉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선택의 자유의 결과였다, 이 뜻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는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하고 깨끗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배워서 다니엘처럼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선택인 동시에 훈련이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까지는 분명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죠.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뭐 마음이 안 무너졌겠어요? 뭐 다니엘이 로봇도 아니고 철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기의 신분도 그렇고 막 사저굴에 갇히고 막 불타는 막 못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을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힘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그랬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그의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결국은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이 모든 게 훈련이었고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은 우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은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일평생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훈련학교에 입학시키실 때에는 눈물을 삼키고 감사를 선택하는 능력을 획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자족은 우리 아들 저랑 똑같은 사람이 지금 앞에 나와요.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한다는 것이죠. 갈고 닦아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상황과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캐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갈고 닦아야 우리가 자족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갖는 것이죠. 자족을 배우는, 감사를 배우는,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회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감사가 강화되고 능력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근데 습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불평과 원망을 훈련하고 있다. 훈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화돼요.
강해진다고요, 그게. 여러분,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니까요. 근데 감사도 훈련을 하면 강해져요. 능력이 생기는데 불평과 원망도 자꾸 하면 훈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훈련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훈련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이 너무 잘 되면 불평할 것이 없는데도 불평을 해요. 훈련이 너무 잘 돼갖고. 감사를 훈련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게 돼요. 근데 불평도 훈련을 잘하면 불평할 게 없는데 다 불평거리로 보여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네. 불평할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불평거리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같이 말아야 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나의 태도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고 배워서 감사의 능력을 습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드렸지만 사실 그 감사를 드린 내용 어디에도 자기가 감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아직 그 감사의 내용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앞당겨 감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왜? 미래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앞당겨 감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미리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감사는 미리 하는 거다. 예. 돈은 갑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감사는 갑을 하세요. 미리 하세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미리 감사하니까 그 미리 드린 감사가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감사가 내일에 내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오늘 내가 드린 감사가 내일에 내가 받을 축복이다. 즉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답답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짜도 아무리 캐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때는 미리 감사. 할렐루야. 당겨서 감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고수들이만 하는, 고수들. 지금 감사의 고수들이 고수가 되는 방법이에요. 감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할까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불평할 게 99가지가 보여도 감사할 것 한 가지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감사해버려야 돼요.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이 갖춰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 감사의 능력을 배양하게 되냐? 감사하는 것을 미래의 것을 끌어당길 정도로. 할렐루야. 미래에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앞당길 정도로 우리의 감사의 능력이 배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저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능력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안 절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그 감사가 강화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